요즘에는 그 일반 한국의 이제 군대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 개인적인 거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은데, 한국에 이제 제가 여기에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거, 아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에 잘 아시는 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수부대나 아니면은 이제, 일반 그 보병이나 이렇게 장교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인데 막타워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영어로 막타워가 이제 원래 막이라는 게 가짜 아니면은 모형이란 뜻이고요. 타워는 탑이잖아요. 그래서 막타워라고 이제 불러요. 저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막타우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막타워던데. 근데 저게 이제 11m쯤 돼요. 높이가. 저 위에 높이가 11m쯤 되는데 저기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찔하죠. 네. 고소공포증이 없어도 올라가면 아찔한 높이가 11m 아닙니까? 그래서 11m인데, 저 훈련이 이제 여러 훈련 중에 하나인데 저기에서 반드시 뛰어야 돼요. 못 뛰면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렇게 생긴 데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저게 그 중에 하나고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이니까 이제 이를 악물고 죽어도 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 훈련 해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위에를 바라보거든요. 막 뛰어내리는 사람들 보면은 낙하산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이게 몸도 자세를 갖추고 막 그 낙하산 펴는 액션을 막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신없고 막 기절할 정도예요. 근데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가슴이 두고 막 심장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보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올라갔을 때 못 뛸 것 같으니까 이제 얼차려라고 그래서 막 정신없게 막 굴리는 거예요. 계속 뛰게 하고 그래서 뛰게 하다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올라가면 이제 드디어 올라간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데 한층 올라갈 때마다 거기서 또 한 번 굴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써가지고 막 굴리면은 막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한 4층, 한 3층 정도 올라가면은 아유, 차라리 뛰다가 죽어도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유, 빨리 나를 올라가게 해주세요. 제발 막 이렇게. 나 뛰어내리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마지막까지 딱 올라가죠. 그러면은 처음에 올라간 사람들은 금방 뛰어요. 쉽게. 왜냐면 막 정신이 없거든요. 막 뛰라고 하니까 막 뛰는 거예요. 잘 뛰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도 한 대여섯 명 올라가니까 이제 뒤에 한 6번째에 선 사람들은 계속 뛰는 거 보면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높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못 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라가서 한 중간쯤에 있었는데 진짜 막 앞에가 보이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뛰는 것보다 아래가 낫구나. 이렇게. 근데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요, 뭘 봤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둘째는 저를 붙잡고 있는 이 줄이 있거든요. 그 줄이 제가 저 아래서부터 봤던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뛰어내리는 장면들인데요. 이게 뛰어내릴 때에 나를 붙잡고 있는 줄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해요. 이렇게 그 줄을 보고 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 뛰는 게 아니라 그걸 확신을 갖고 뛰면 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약하고 밖에가 너무 무서우니까 못 뛰어요. 이 앞에 보면은 갑자기 그냥 깜깜하거든요. 앞에가 깜깜하니까 어떻게 뛰냐 하는데 저도 딱 섰는데 깜깜했는데 그냥 뛰었어요. 주여 하면서 뛰었는데 여기 이 달려붙어 있는 게 딱 잡아줘가지고 쭉 갔죠. 아래서 분명히 봤거든요, 저 줄을. 근데 줄을 계속 봤어요. 지금까지 이제 수십 명이 뛴 걸 봤는데 끄떡없었던 걸 보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도 저 앞에 서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잠깐 막 뛰지 말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그때 한 400명 정도 됐나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못 뛰었어요. 저는 이제 다 내려왔고 이제 있는데 올라가서 이제 저 위에서 막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쳐다보니까 몽둥이로 막 맞고 있는 거예요. 몽둥이를 맞고 있는데 안 뛰어요. 막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조교들이 달라붙어 막 손가락 이렇게 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손가락 하나씩 빼가지고 결국은 밀어갖고 그냥 억지로 밀어 떨어졌어요. 내려와서 또 엄청나게 맞았어요. 제 생각에 잘렸을 거예요. 바로 그냥 집에 갔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그 사람이 저희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와닿는 생각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게 다 안전하잖아요. 다 안전해요. 100번, 1000번, 10,000번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분명히 아무리 막 칼로 잘라도 안 잘라져요. 그런 끈을 매달고 뛰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면 장애물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앞에 펼쳐진 장애물이에요. 이 나를 붙잡고 있는 끈보다 얘가 더 무서운 거예요. 얘가 분명히 잡고 있으니까 내가 떨어져도 안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가 되지만 그 앞에 서는 이야기는 다른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만난 모세가 바로 이와 같았어요. 모세가 있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람이잖아요. 홍해를 저 뒤에서 꽁무니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제일 앞에서 지팡이 내밀어 가지고 가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에요.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 과정도 다 알고 있고 성막을 지은 사람이고 여기까지 이스라엘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한 일들을 보아왔어요. 이 기적을 보면서 왔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다, 전능하다라고 말하면 그거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홍해 건너봤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안 건너봤는데요. 나는 거기 건너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꽉 차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요. 먹는 문제를 만났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기억하시죠? 왜 그랬냐면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그랬어요.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없다라는 환경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다 보니 너무 자기가 비참하고 힘들어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죽여달라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은혜를 손을 내밀고 붙잡으려고 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뭘로 하시냐면 첫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돕는 손길을 준 거예요. 70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 70명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리더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유사, 장로하고 유사는 다른 말인데요. 장로는 어른이고 유사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나이가 많고 어떤 사람은 좀 통솔력이 있는 사람들에서 대충 봐가지고 12지파 중에 70명을 빼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내 앞에 서라. 성막 앞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내 신을, 너에게 주었던 신, 성령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신이니까 성령님을 너한테만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겠다라고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저 혼자뿐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70명 더 줄게. 도와주는 사람 도와줄 테니까 그들을 함께 가. 이렇게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죽여주세요. 그러는 모세를 향해서 그들을 세우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고기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제 1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메추리를 보내주시는 과정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먼저 말씀하시는데 여기 그 1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울었잖아요. 저 위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줄까라고 이제 말했잖아요. 지금 18절에 그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한 게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모세가 오더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고기도 못 먹고 산다. 이렇게 어린 아이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했잖아요. 분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시고 모세의 외침도 알고 계시니 70명을 세운 다음에 가장 구체적인 그 일 가운데 개입해서 고기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18절 말씀이죠. 근데 고기를 어떻게 주시냐면 19, 20절을 보면 하루, 이틀, 5일, 10일, 20일이 아니고 한 달. 한 달 동안 준다고 20절에 말씀하시죠. 1개월간 먹게 하겠다. 그래서 코에서 넘쳐서 이게 여기 그냥 고개 꽉 차는 느낌. 그래서 더 이상 고기 못 먹겠다라고 할 때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고기를 주는 거는 주는데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 화도 여기서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0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네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라고 했던 말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분노했으니 내가 고기는 주되 고기를 주면서 너희에게 내가 징벌도 내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는 사실 그러니까 해결될 거예요. 다 해결됐어요. 70명이 옆에 탁 있고 이제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가고 동시에 이제 먹을 거 다 해결되니
한 달 동안 다 주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홍해 때 역사를 봤던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없고요. 21절부터 모세가 하는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가로되 21절에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아니, 그러니까 하루 주는 것도 지금 이 3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당치 않은 이야기인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주신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를 주어서 구해가지고 먹게 하냐 이거예요. 어디 가서 구걸해도 못 구하잖아요. 그 많은 걸. 어디서 구해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거 갖고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행자 60이라는 것은 그 군인으로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60만 3,550명 아니에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만 해도 60만 명에다가 애들까지 다 하면 300만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 하루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한 달인데 하루인데 한 달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의심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은 자기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로 이야기하기를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좀 과장해서 말해요.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바다의 고기가 300만도 못 먹인다고 생각하는 건가 보죠. 그 정도로 이제 그렇다는 말은 아니라 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거느리고 있는 이거 소떼 양떼를 다 잡아도 그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되겠지만, 이틀은 되겠지만, 한 열흘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달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와요. 그거도 안 되고 물고기를 잡는다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 자기가 계산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모세를 보면 좀 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울음을 보고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가 원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도 주고 먹을 것도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저 얘처럼 막타오 앞에 딱 서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갈 때는 하나님 주시면 제가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가서 딱 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달이요?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처음에 뭐 하루 이틀은 아닌데 한 달? 이게 머릿속에 딱 남는 거예요. 참 모세가 사실 홍해를 건넌 사람인데 저는 홍해 역사처럼 위대한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아의 홍수도 있고 하지만요. 홍해처럼 이렇게 가시적으로 바다를 갈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땅이 다 마르게 한 다음에 건너게 하시는 이런 역사처럼 위대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 역사에 진두지휘했던 모세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고 불가능하다고 믿었고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열고 건너게 한 다음에 다 죽였던 이 놀라운 사건을 알고 있는데도 한 달이 걸린 거예요. 한 달. 그러니까 저 아까 앞에서 타워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뛰는 거구나. 저기 끈이 튼튼하네 저거. 오케이 하고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돼요. 가면 되겠구나. 올라갔는데 그 앞에 섰을 때 막 두근두근 떨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모세가 지금 모세의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게 다른 일인 거예요. 바다를 가르는 일은 이런 종류의 일이고 먹이는 거는 또 이런 종류인 거죠. 머릿속에 볼 때. 그냥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고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가르는 일이고 이거는 먹이는 일인데 이게 머릿속으로 와닿지가 않았던 거죠. 가슴으로. 그러니까 21절 22절에 이런 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반응을 보이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홍해 기억 못하냐 이거죠. 홍해. 그리고 지금까지 만나 준 거 기억 못하냐. 그냥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 맷돌로 갈아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구워서 먹게 되는 이 만나, 그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그거 한 달, 두 달 정도만 경험해도 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1년 넘게 지금 경험을 했거든요, 벌써.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것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질문을 갖고 나왔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섭섭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원래 길었다 이거예요. 원래 길었는데 지금 짧다 그런 말이냐? 원래 이만큼 가는데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섭섭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게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이제 내가 곧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뒷부분을 읽으면 하나님이 메추리를 몰아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 터지게 코에서 나오게 먹이시죠.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모세를 통해서 저희를 이렇게 투영해 보게 돼요. 저희가 보이기 있는 일들을 이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홍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보다 큰 기적이 있을까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천지창조도 아니고요. 홍해도 아니고 노아 홍수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본체가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3명을 살려죠. 그렇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부활 그 자체가 분명히 대단한 사건은 맞지만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 만들어 오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그 부활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정말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가끔씩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막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아주 냉철하게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잘 해보세요. 믿음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걸어가신 걸음을 이렇게 그냥 듣는다고 생각해가지고 3자 입장에서 다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믿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다시. 나 예수님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택한 모든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요. 그 자체가 저희들의 이 생각으로는 담아내지 못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결국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말해주려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바로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때문이죠. 이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건도요,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넌 것도 마찬가지고, 죽음 앞에서 살려주는 역사.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거든요. 계속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사건을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자리에 세워놓게 된 거예요. 이걸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째로 그 사건 자체가 기가 막힌 사건이고요. 둘째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갖고 있냐고요. 누가 이렇게 그걸 믿음을 뺏어가려고 해도 뺏어갈 수 있을까요? 못 뺏어가요.
이렇게 와서 아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정신병자라고 믿지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 이야기가 과학적이기 때문도 아니고 이것이 어떤 논리에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에 맞아 들어가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고 확인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경험한 홍해 사건보다도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를 경험한 거거든요. 모세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훗날에 일어날 이 모든 역사를 마무리 지을 그 사건을 저희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 저희가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 사건이 그렇게 크다고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저희는 어떤 걸 더 좋아하냐면 어떤 몸이 연약한 사람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을 때 병이 낫게 되는 거. 이야, 뭐 이런 거가 더 하나님의 강력함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머리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잠자코 그냥 가면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거기 뛰어내리려고 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믿음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정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제한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많고 뭐 과학자가 돼도 과학으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면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희보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한계도 없는 거예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그 한계가 있어요. 자기만의. 요거 넘으면 안 돼, 하나님. 요건 안 될 거야. 라는 우리가 정하는 우스꽝스러운 그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 우스꽝스러운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이요, 하나님? 하루만 주셔도 감사하죠, 다들. 무슨 한 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에 감사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렇게 왔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모습이 저희 안에도 그대로 존재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리에 있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돈을 주려고 해 돈을 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100번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뭐 해도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거든요.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고 이 구원의 기적, 은혜를 경험한 이 기적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존재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죠? 나같이 의심이 많은 존재가 예수 믿으니까. 목숨이 위협을 받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 놀라운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이해하고 잘 곰곰이 생각할 수 있을 때 저희의 눈이 열리고 무엇을 보게 되냐면 눈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들, 그 막타에서 뛰어내려고 딱 섰을 때 오는 이 많은 장애들을 뒤로 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끈을 의지하고 뛰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오늘 모세는 저희들에게 반면교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죠. 하나님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볼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 굉장히 섭섭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70명 준비해줬고 내가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땡큐를 100번 해도 지금 부족한데 땡큐가 아니라 지금 불만을 하고 의심을 갖고 있어? 라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픔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커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좀 생각해 봤는데 안 될 것 같고 지금까지 걸어와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만져도 안 되고 아무리 조작을 해도 안 되고 이쪽으로 봐도 안 되고 저쪽으로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적당히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그렇게 대단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죠. 배려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요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정말 그 믿음으로 하는 고백일 수도 있으나 이게 사실은 하나님 요만 안에 넣는 거죠. 내가 볼 때 하나님 요만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모세가 딱 그렇게 넣은 거죠. 저희의 갖고 있는 믿음이 없어져야 돼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만 갖고 있는 한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돼요. 적당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한다고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걱정하는, 마치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거죠. 이 믿음이 없다는 건 구원 얻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혀요. 하다가 그만둬요. 포기해버려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에이 하나님 괜찮아요. 이거 그냥 없어도 됩니다.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안에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절대로 안 해주시는 거 하나님. 절대 이건 못하시는. 뭔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양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 전 우주에서 가장 큰 기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적입니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이 확신 위에 서야 되고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위해 세워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심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정말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을 때는 그냥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차라리 말하지, 하나님 요만큼 이렇게 하지 않는, 좀 진실하고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연약함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위대하심 앞에 자꾸 맡겨드리고 더 온전하게 맡겨드리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저희가 함께 이루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상반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부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다 그 말이고요. 온전하게 한다는 건 믿음을 완성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그 말이에요. 그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있죠. 처음과 끝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모세를 통해 보여주게 되는, 모세가 미스했던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작은 문제와 큰 문제 모든 것들을 제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세워지는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길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비록 우리가 약해서 자꾸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지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가야 될 방향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 앞에 우리의 인생 모두와 가정의 일 모두와 직장의 일 모두와 우리 교회의 일 모두를 믿음으로 진지하게 맡겨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